관세음보살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뜻풀이 위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정법을 배우고 닦되 방황하지 마라.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정법을 배우고 닦되 방황하지 마라. 정법 학수 막 방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법을 배우고 닦되 방황하지 마라. 우리는 늘 사법보다는 정법을 찾고 또 정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법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유튜브 상황에 맞게 맞춤형 법문을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는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름을 스님께 다시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전에 절에 불사한 이름은 어떡하지요? 요즘 계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에 불사 동참하신 것은 그 이름 그대로 공덕이 되어 남아있으니까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만 바뀌지 그 사람의 본체는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설령 이름 없이 시주하고 보시하셨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다 잘 아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몽중가피, 꿈속에서 가피를 입는다는데 저는 꿈자리가 시끄럽고 안 좋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저에겐 몽중가피가 없을까요? 이 몽중가피는 꿈속에서 받는 가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피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현정가피가 됐든 몽중가피가 됐든 때가 되면 가피를 입게 됩니다. 그간은 계속 업장을 소멸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시끄러운 꿈자리도 없어지고 일이 잘 되어갈 것입니다. 평소 금강경 늘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관세음보살님 미소를 관하시면서 정근을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관세음보살 정근을 30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법화경에 육종진동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할 때 땅이 6가지로 진동하는 길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법화경 강의를 할 테니까 그때 상세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육종진동은 길한 현상, 좋은 조짐을 나타내는 천지 기운의 진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신묘장구 대다란히 기도한 지 70주차 됩니다. 기도하는 순서가 있는지요? 어떤 이는 법화경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70주차면 많이 하셨네요. 일찍도 묻습니다. 지금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주 차면 기도 패턴이 딱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순서는 천수경, 관음정근, 발음문 읽기, 금강경 독송 이 정도입니다. 이 다란이를 많이 하신다 했는데 다란이는 천수경 뒤에 붙여서 하시면 되고 법화경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를 한다고 자꾸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자꾸 또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기도 패턴으로 가시면 돼요. 사법만 아니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법화경 읽으라고 하니 부담도 되거니와 혼돈스럽습니다. 법화경은 주로 사경을 많이 합니다. 사경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화경 사경집은
별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만든 법화경 사경집이 우리 불교대학 출판사인 조언인연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후일에 어느 정도 기도가 끝나가면 법화경 사경을 제 출판사에 얘기해서 예, 법화경 사경집을 구해서 해보시면 그것 또한 나름 큰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습니다. 예, 5번째 질문입니다. 제 손자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어떤 기도가 좋은지요? 지금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33독과 금강경 3독, 다라니 사경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손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 숙제를 주십시오. 너무 복잡한 것은 안 되고요. 관세음보살을 외우게 한다든가 쓰게 하면 좋습니다. 관세음보살을 계속 쓰는 것도 우리 영을 맑게 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어머니나 할머니가 사경한 노트를 그 손주 방에 계속 갖다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질문에 다라니 사경을 매일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라니 사경한 것을 손주 방에 계속 책장에다가 올려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주가 없을 때 금강경이나 이 다라니를 그 방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 들어가셔서 제가 한 금강경이나 다라니를 그 방에서 큰 소리를 좀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좀 하나 덧붙이면 칠불열의 멸제 진언이 있습니다. 예, 이미 우리 독송편에 올려져 있습니다. 칠불열의 멸제 진언을 기도 끝에 하시거나 또 애가 잘 때 손잡고 이렇게 속으로 염해 주시면 좋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병명도 없이 많이 아픕니다. 예, 모든 병이 다 업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명도 없이 아픈 것 또한 그러합니다. 의학에서 발견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신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 경우이든지 주구장창 금강경 읽으십시오. 금강경 틀어놓고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대신 저희 경험상 지금 신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다라니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마진언을 하루 21번 덧붙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항마진언도 이미 독송편에 올려져 있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법문하실 때 가끔 개송을 읊으시고 나무아미타불을 후렴부로 하시는데 무슨 이유인지요? 예, 제가 가끔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선방의 큰 스님들이 참선 법문하실 때도 어뢰 개송을 읊고 나무아미타불을 합니다. 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이는 법문의 전통적 형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들이 모두 아미타불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나고자 하는 염원을 다지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극락세계는 윤회가 끊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는 부처님께서 늘 법문을 해 주신다 하셨으니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락이지요. 예, 후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 법문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불상을 집에 모시지 말라고 법문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은 향은 꼭 피워야 한다고 합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불교가 생활화,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불자가 집집마다 부처님 사진이나 부처님 상, 즉 불상을 모셔야 합니다. 예, 달력 사진이라도 걸어두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친견할수록 좋은데 집에 부처님이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기에도 그 분위기가 부처님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향을 피우면 좋지만 또 건강상 그리고 실내 공기 사정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피우지 않아도 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요? 예,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 집에 살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살 때 좋은 일이 많았다면 오히려 들어가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전에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런 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혹시 들은 바가 있어서 기분이 찝찝하면 가정 안택을 한번 하시든지 경문으로 마하바냐 바라미를 하나 써서 현관위에 붙이시면 됩니다. 또 절에 백일기도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사한 뒤에는 금강경을 매일 틀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자녀가 홍기가 차서 걱정입니다. 어떤 기도가 좋은지요? 예, 몇 가지 기도를 하신다는 내용을 올리셨는데, 예, 시청자들은 잘 모르는 그런 진언이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은 다 뺐습니다. 너무 생소한 진언, 너무 생소한 다란이는 외우지 말길 바랍니다. 혼인 성취를 위해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많이 외우시고 다니실 때는 관세음 보살을 염하시면 됩니다. 대다란이는 사경도 하시되 자녀분들에게도 꼭 사경을 권해서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젊은 애들이 다란이 외우라 하면 잘 안 외울 겁니다. 그런데 사경을 권해보면 애들이 잘해요. 사경을 애들이랑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입니다. 문중산소, 문중납골묘 같은 곳인데 조카가 목사로서 기도하니 저는 사후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이 댓글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뭐가 좀 복잡해서 제 나름 다시 정리를 한 것이니까 질문자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갈등이 일어나겠습니다. 조카가 목사로서 그곳에 또 기도한다 하니 불자로서는 아주 기분이 안 좋죠. 예, 제 생각에는 굳이 그곳에 안 가셔도 됩니다. 본인은 사찰 안에 있는 납골당이나 수목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후에라도 마음이 편해야 좋은 데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마음 불편한데 그게 가시지 말라 이거고, 또 두 번째는 그리하면 극락세계 가는 데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시청자들께서는 가능하면 사후에 절에 오시면 됩니다. 연불 소리 듣고 너무 좋습니다. 절에서 운영하는 납골당 많지요.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대관음사는 대구 큰절에도 납골당이 있고요. 또 이곳 무일서는 간포도량에도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포도량에는 수목장도 같이 있어서 우리 불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집에서 기제사 지내는데 절에 백중제 올려도 되는지요? 예, 집에서 제사 지내는 문제와 절에서 백중제 올리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백중제 올리셔야 합니다. 지장제일에 조상연가를 올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더라도 지장제일이나 1년 49주 천도제에 꼭 연가분들을 올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혼남의 행동과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믿음이 깨지고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예,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원래 결혼 직전에는 많이 싸운답니다. 예, 본인이 좀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십시오. 어차피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착해져야 합니다. 절대 막말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관세음보살 속으로 외우면서 사귀십시오. 어쩌면 상대 또한 불자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피장파장입니다. 불자답게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좀 손해보면 됩니다. 좀 더 멀리 보시고 큰 행복으로 나가야 합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영단에 절할 때 가사를 수하고 해도 되나요? 예, 스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영단에 절할 때는 원칙적으로 가사를 붙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이상 조상님들 그리고 돌아가신 스님들에게 절을 할 때는 영단이 절을 하는 거죠. 영단에 절을 할 때는 가사를 수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제가 가사라고 하니 어떤 분들은 또 스님 가사가 뭡니까 하는데, 예, 제가 지금 걸치고 있는 이 밤색의 색깔 천이죠. 예, 이걸 가사라고 합니다. 예, 이 종단마다 또 가사 색깔이 다를 수가 있는데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이 밤색의 가사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 유품을 보관 중인데 저는 어디다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 보관하고 싶어 합니다. 예, 우리 보살님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상태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아버님이면 남편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특히 남편이 미국 사람이라고 하니 더 그렇습니다. 예, 이 문화적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유품 처리 문제로 부부가 싸우면 될 일이 아닙니다. 크게 보고 가셔야 합니다. 집에 유품으로 시아버님 십자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초연하게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세월이 한참 더 지난 뒤에 남편과 다시 의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남편 말을 수용해 주십시오. 16번째 질문입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니 아들 사주에 내년에 며느리와 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예, 어딜 다니면서 자꾸 물어보시면 망상만 듭니다. 사주 궁합에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을 꼭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뭘 들어보시라는 말인고 하면 첫째, 사주 팔자 믿지 마라. 둘째, 내 운명 바꾸는 길. 셋째, 수행이 팔자를 고친다. 넷째, 사주 팔자를 초월해 버려라. 예, 질문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불자들은 이 부분을 다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사람 말을 듣습니까? 혹시 불안하시다면 불설소재 결상다라니 그거 매일 21번 하시고 금강경 하루 3번 이상 외우십시오. 제일 좋은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금강경 같이 독송하고 사경하는 것입니다. 예, 또 될 수 있으면 절에도 같이 다니면 됩니다. 부적 같은 거 절대 사지 말고 아는 스님한테 바라밀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하나 써달라 해서 아드님이 하나 가지면 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번째 질문입니다.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무정들도 일체종지를 이루는지요? 예, 일체종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 지혜를 일체종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은 후일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정, 생명 없는 존재도 무상하고 무아인 진리의 체성, 진리적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우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남편도 수년 전에 돌아가시고 현금도 다 날리고
사채로 은행 돈으로 생활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지 답답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요? 마음이 아픈 질문입니다. 답답해서 돈을 빌리시겠지만 가능하면 살림을 정리하시고 아주 단촐한 삶을 사십시오. 운이 안 좋을 때는 잠시 소나기 피하듯이 쉬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공을 더 쌓으십시오. 과거 전생과 현생의 빚을 갚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업장소멸기도 하셔야 합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니 그저 금강경 읽고 관음정건 하셔야 합니다. 여건이 되면 다 정리하고 절에 가서 지내셔도 좋습니다. 요즘 절에 일부러 수행삼아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에 가서 계시다가 힘이 되면 공양주도 자청해서 복도 같이 좀 지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집착을 다 내려놓으시면 더 잘 사는 방법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같은 건가요? 이 생각은 마음의 표면의식입니다. 제6의식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반면에 이 마음은 생각을 포함한 제7, 제8식인 잠재의식, 무의식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생각은 제6의식까지입니다. 유식에서 6식, 7식, 8식 이런 말 합니다. 어렵죠. 후일에 생활법문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자식 수능기도와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조카기도는 어떻게 병행해야 하나요? 이거 한번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수능기도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카기도는 수능기도 끝에 금강경 3독 정도 하시면 됩니다. 21번째 질문입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제사 지내도 되나요? 우환이 있으면 제사를 집에서 잘 안 지내는 게 관습입니다. 관습도 이미 들었으면 기분이 아주 찝찝합니다. 그런데 또 조상제사를 그냥 지나치는 것도 도리에 맞지도 않고 좋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해만큼은 절에 붙이시면 됩니다. 22번째 질문입니다. 자배도량 참법에 식차만한이가 있는데 무엇인가요? 자배도량 참법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장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저희 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도 자배도량 참법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식차만한이를 물으셨는데 식차만한이는 여성 출가자, 여선임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출가를 하면 처음 사민이가 됩니다. 1년 행자생활을 하면 사민이가 되지요. 2년 후쯤 식차만한이가 됩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 후쯤 되면 정식 비구니가 됩니다. 물론 계위에 맞는 그 계를 각각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민이계, 식차만한이계, 비구니계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건 상식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에 남자 스님들은 삼위계, 비구계 딱 두 개입니다. 반면에 여스님들은 중간에 식차만한이 계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복잡하므로 그것도 후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21일까지 올라온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